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리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소하는 영을 받았다가 이제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바로 부르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무소하는 영을 주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무소한 영을 주는 존재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양자의 영을 주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2010년 안식년 때 제가 읽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청교도의 한 사람인 존 프리스토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만일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으면 분명히 양자의 영도 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한 번 받은 적이 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종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온산에 가기 위하여 반드시 시내산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장소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산입니다.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답을 내리는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이 시내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시내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가진 자, 종의 영을 가진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애당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과 지옥, 천국에 대한 관심이 애당초 없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해봤자 그것은 소의 귀에 경을 읽기 뿐인 거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겁을 먹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명기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존재, 그들은 시내산에 있는 존재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 그들은 시온산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겪고 있고 통과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에도 또한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 신앙인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는데 이제 때가 되자, 기한이 되자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이 갈라디아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지 그 안식일법을 더 세분화해서 60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종노릇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율법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율법의 지배를 당하고 아직도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다 이렇습니다. 그 율법에 머물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이 온다는 것이 이들의 설교의 주된 단골적 메뉴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릴 적 자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가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한 번도 주일날에는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기억합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을 지배했고 교인들은 그래서 주일날 밥을 짓지 못하고 토요일날 남은 그 찬밥을 먹어야 했던 겁니다. 이건 완전 넌센스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여전히 그 목사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또 그 목사는 금요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금요일이 주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넘겨가야 하는 넘어가야 하는 이 구원의 순서를 이 사람은 여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헌금을 내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자식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는 벌벌 떱니다. 그 벌벌 떠는 그 자리는 모세가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벌벌 떠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벌벌 떠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화를 당한다, 나는 화를 당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속에 내가 살고 있고 내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뵙다니 나는 이제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구원을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어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가 낚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물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합니다. 아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할렐루야를 외쳐야죠. 기뻐해야죠. 춤을 춰야죠. 왜 그런데 베드로는 겁을 먹습니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제발 내 곁을 떠나달라고 말합니까? 그럼 이게 바로 종의 영을 받은, 두려움의 영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일개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교육 전도사인 저의 눈에 담임 목사의 수준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독서량도 부족할, 저 정도로 부족할까? 내가 전회가 되면 저 이상을 한다. 이것이 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꺾였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어찌 예수가 갈릴리를 아나? 어찌 예수가 갈릴리 바다를 아나? 나만큼 갈릴리 바다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 바다에 대해서, 그 갈릴리에 대해서 문외한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꺾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수하는 종의 영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입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시온산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시온산으로 넘어간 그 상태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수하는 영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양자의 영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에는 이 양자법이 있었습니다. 법정재판관이 한 아들에게 당신은 김 씨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씨의 아들입니다 라고 재판장에서 망치를 3번 두드리면 그 효력이 발동되는 것이 로마의 양자 제도였습니다. 이제 그이로부터 합법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합법적 아들이 된 양자는 자기의 양아버지의 모든 상속과 권한을 다 자기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양아버지 몸에서 친아들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친아들에게 상속권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아들이 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양자였습니다. 그 양자로 들어간 네로가 자기 황제 아버지 밑에 훗날 친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친아들에게 황제권이 가지 않습니다. 이 양자인 네로에게 황제권이 갑니다. 이만큼 로마는 이 양자 제도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라는 제국이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 양자 제도를 인용해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확실성, 복음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15절에 로마 갖고 있는 양자법의 감정을 들고 다시 한번 읽어보며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네로처럼 상속권을 받는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상속권이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17절을 만나면 그 상속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상속권 이전에 이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는 신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양자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감동 있게 감격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저는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으로나마 여러분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북으로 납치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70년 이상 만나지 못했으니 길가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변했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알아본다는 사실이죠. 처음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혈육인지 알아봅니다. 그 이유는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의 어머니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제 이 감동과 이 감정을 가지고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 즉각적으로 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 안에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상거가 아직도 먼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면 아들의 관점입니다. 이 아들의 관점에서 자기의 집을 가려면 아직도 거리가 멀어 있습니다. 갈 길이 멀단 말입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아직도 아버지의 집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거리가 아직도 먼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거리가 멉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달려가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한눈에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에 남녀였을 것입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정말 몰골이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거리가 멀면도 불구하고, 상거가 멀면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아들이 보일까 말까한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초췌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우리 대훈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서초구청에서 학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아 우리 모든 식구들이 꽃단장을 하고 대훈이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훈이만 보입니다. 대훈이가 구석에서도 보이고 대훈이가 누구 뒤에 가려서 안 보여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알아보십니다. 제가 1982년 2월 달에 소위로 인관을 한 인관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들이 3,644명이 소위로 인관했습니다.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3,644명이 도열해 있는 겁니다. 이제 인관식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찾아서 내 어깨 위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는 늘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3,644명이 도열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정확히 찾았습니다. 그러고 내려오셔서 내 어깨 위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이 좋아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그렇습니까? 이들은 늘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막내였습니다.
저 어머니가 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피 때문입니다. 피가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피가 우리 어머니 눈에, 아버지의 눈에 내 모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잘나서 보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에서 보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서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보입니까? 아닙니다. 피 때문에 보는 겁니다. 바로 그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혈연관계가 된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혈연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혈연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 직업적 생각이 발동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직업병입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기도를 유심히 듣습니다. 그 유심히 듣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계산하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이것이 저의 직업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됐다면 저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까? 그것이 습관이 됐다면 저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넘어가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넘어오지 못한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개차반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호칭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니 나의 아버지의 개차반이, 나의 아버지의 폭행이, 나의 아버지의 그 더러운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단어를 바꿉시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릅니까? 그 이유를 답하십시오.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신의 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넘어오는 것, 그 시온산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교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혈육이 된 그 혈육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철이 든 자식은 아버지 앞에서 늘 부족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됐다고, 괜찮다고. 너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서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대를 지나고 20대, 3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무능한 존재가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고 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제 아버지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6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내 옆에 그냥 그대로 아버지로만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좀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늘 염려하고 내 자신이 미워 보입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괜찮다고. 이것은 양자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15절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부로 짓는다가 이상합니다. 부른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콜.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콜이 아닙니다. 크라입니다. 울부짖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를 지며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콜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콜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크라잉입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또 삼천포로 빠집니다.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구나.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구나. 너는 큰일 났다. 너는 큰일 났다. 이것이 크라잉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무수하는 종의 영이 크라잉하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크라잉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울부짖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부짖음이 무엇입니까?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너는 죽는다가 아닙니다.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출근한 아빠, 퇴근한 아빠를 보며 펄쩍펄쩍 뛰며 외치는 그 소리가 크라잉입니다. 양자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 점잖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점잖게 부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저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5살 먹은 꼬마 녀석이 유튜브에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려들어와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이 낯선 관계를 본 새가족이 저 무례한 놈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혀를 끌고 찼습니다. 그 사람은 이 아이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5살 먹은 꼬마 녀석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저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철없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배은망덕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가 부모 교육 잘못받았다고 생각하며 혀를 끌끌 차는 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잘못된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깊은 격정입니다. 뜨거운 외침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죽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할 수 있는 소리가 못 됩니다. 이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종은 분부 받들겠습니다.
파리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예수와 똑같은 심장, 똑같은 감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세요.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주세요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양자형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들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격정적입니다. 뜨겁습니다. 외침입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매달리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까? 헨리 나우엔의 전기를 보면 신부가 된 나우엔은 늘 자기를 괴롭히는 두려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등돌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이 나우엔의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나우엔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고 사랑을 심어줬던 분은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이 나우엔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내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사제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살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바라보셨던 큰 눈으로 나를 여전히 바라보셨다. 고통이 공존한 사랑의 눈으로 말이다. 아마도 그 눈이 사랑과 슬픔이 공존한 그 눈이 늘 나를 감동시켰던 것 같다. 사랑과 슬픔이 공존한 눈으로 나우엔의 어머니는 나우엔을 쳐다보셨답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눈은 종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양자의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우리를 시온산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시온산을 도착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공급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은 이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혈연 관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곧 여러분의 사랑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를 자기에게 돈벌이를 해결해주는 자원으로 쳐다봅니다. 인간관계를 세상의 관점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을 창출시키는 도구로 해석합니다. 이런 욕망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출세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지구를 나의 돈벌이의 수단, 나의 돈벌이의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나의 이익 창출 위한 도구로 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수의 보혈이 넘치는 시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의 영에서 두려움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예수의 보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안에 종교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상거가 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감적으로 알아보시고 이제 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빠인 것을 믿사오리.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